오늘은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왜냐?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사실 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서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왜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지.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송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며, 그래서 2026년 또 할렐루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참 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순간이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올 2025년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은 불평불만 원망인데 보이니까 감사하더라.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올 한 해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 광야에서 저 혼자 뭐 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광야에서 외치면은 누가 들어요? 예? 나 혼자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누가 들어요? 예? 그왜 그럼 불러다가 하나님 왜 여기 저기 뭐야 광야에다 던져놓고 왜 외치라고 하십니까?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들리는 음성이 들을 놈은 들어. 들을 놈은 듣는다.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갖다 놔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에 참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필요한 때마다 보내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가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라는 거,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 아주 요약을 하는 말씀이 뭐냐? 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하면 뭐냐?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밖에 남지 않나요? 그리고 이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풀고 또 풀어낸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냄으로 이 요한복음이 끝나게 돼 있어요. 시작할 때 보내고 마지막에도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는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를 증언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요한의 그 시몬의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가 아시나이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의 그 질문 속에 또 세 번의 대답 속에 예수님은 세 번의 사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그게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치료고 예수가 회복이고 그것들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이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광야예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라고 심령이 강해지는데 어디서 강해지느냐? 광야에서 강해지더라. 요한을 하나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불러놓고서는 광야에다 보내놓고 하시는 게 뭐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고 심령이 강하여져 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기껏 불러다 놓고 보내는 곳이 광야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보내신 곳이 어디다? 광야다.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확신은 있지만은 간 곳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라는 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곳을 자라게 하고 심령을 강하게 하면서 뭘 하나만 하게 하느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위태한 상황이, 히스기야 때에 이제 그 사네립이 와서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위태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지금 남유다도 코앞에서 망하게 생겼는데, 그때에 말씀 주신 것이 뭐냐? 비록 나라는 망하게 될지라도, 멸망하게 될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외치면 도대체 누가 듣느냐라는 거예요. 저 그림 AI가 그려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다 광야 그 내용을, 그 영상을 보니까 실제 유다 광야를 보니까 똑같아요. 저래요. 요래. 예.
그냥 돌산들밖에 없어요. 진짜 휑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쳐야 사람들이 들을 텐데,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면 도대체 누가 듣겠는가? 카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카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 꼭 한복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테이크아웃 잔만 만들어내기 정신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카페는 어디 저기 왜 저기 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카페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떠합니까? 사람들 생각에 가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목이 좋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찾아가서 먹는 집이 따로 있어요. 어차피 들을 사람들은 듣는다라는. 광야는 빈들이에요. 이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요한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듣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 이 비유 말씀하시니까 어려워요. 그럼 누가 듣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나오는 내용.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묻느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왜 이렇게 묻느냐? 광야에서 외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방에서 다 그에게 몰려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층을 다 통틀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네 지도자들 너네 뭐 하는 거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너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바깥에서 외치는데 왜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뭡니까?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그 당시에 나라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400년가 없는 그때에 사람들이 뭐가 열망되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돼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뭐가 갈망하게 되느냐? 아, 말씀대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메시아 도대체 언제 옵니까? 라는 게 더 갈망하게 돼요. 예를 하나 들면은 사람이 적당히 힘들면 기도 안 해요. 좀 많이 힘들고 하다가 더 힘들어서 죽게 될 정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요. 예?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예? 희한하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지 뭐 100년, 200년 될 때는 사실 크게 뭐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가 그게 길어지고 또 힘듦이, 고통이, 어려움이 그렇게 막 몰려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게 넘쳐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 혹시 그 말씀하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가 메시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와 같이 그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화가 이어진다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니? 너 도대체 누구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명확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계속 뭐 합니까? 지금 스무고개 하듯이 누구냐? 아니다. 누구냐? 아니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지만은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뭐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너 도대체 뭐니? 라고 묻는 질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사야에서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품고 약속을 품고 그가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그러면서 주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이 뭐냐? 왕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또는 뭐합니까?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그 길을 정비하거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왕 앞서 가서 뭐합니까? 교통정리하는 거죠. 물러거라, 물러거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행차하기 전에 도로를 평탄해야 하고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고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 너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라고 외쳐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그 토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는 기능이 있어요. 소리 자체는 누구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나는 어느 교회 장로고, 나는 또 어느 교회 권사고, 나는 또 어느 교회 안수집사고,
그러면서 막 이래저래 이야기하시다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뭐냐, 여기 어느 한 자리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어떠합니까? 정말 광야 같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자리 하려고 했다가 고생만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겠다 싶으니까 가세요. 조용히 사라지세요. 예. 그게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사람이잖아요, 저도. 아, 그래, 누군가는 듣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들어보면은 싹 사라지세요. 아무도 광야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아.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는 왜 뭘 외쳐야 됩니까?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료, 예수 회복,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외쳐야 돼요. 안 들어도 나가서 전도하면서도 거절해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듣던지 안 듣던지 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듣던지 안 듣던지 외쳐야 돼요. 사막에서 외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외침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는 실패의 공간이 아니라 준비의 공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 배경이라 했습니다. 배경 자체가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뭐 하셨느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작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몰아가세요. 광야로 몰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몰아가세요. 광야에서 그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일을 시작하시더라. 다윗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아주 멋있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가 왕의 부마가 되었고 그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가 돼요.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머무릅니다. 족국에 가서 어떻게 여기서 한 자리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쫓겨나게 되겠으니까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또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광야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이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빈들에서 요한이 하나님 왜 빈들에다 갖다 놨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라게 하시는 일, 심령이 강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림절에 나눴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이 더 개인적으로 와닿았어요. 왜 내가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빈들은 아기를 자라며 심령이 강하게 하는 곳이구나.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정해놓은 은퇴까지 대략 한 27년, 8년 앞으로도 남아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나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중이지, 한참 자라야 되지, 한참 인생으로 치면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유년 시절이지. 그래, 그때 필요한 거는 뭐다? 광야에서 강하게 자라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자라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목회 기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설사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무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알면서도 힘들잖아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따지려고 보니까 어떠한 거예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너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그렇게 들리는 듯해요.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저거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네. 또 그 정도 했으면 너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포기해도 뭐라고 안 해. 또 더 심하게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야, 너 실패한 거야. 예. 그런데 실패의 공간이 아니라 준비의 공간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불러다가 광야에 갖다 놓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2025년 송년주의를 맞으면서 광야 같은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나요? 광야예요. 외쳐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부르신 사명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듣겠습니까? 뭐하러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까? 저기 많은 데 가서 도시에서 해야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때까지 조용히 계시다가 그렇게 제 안에 불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들을 놈 들어, 들을 사람들을 들어, 안 듣는 것 같이 다 들어,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을 놈이 누굽니까? 그렇게 좀 따졌거든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개척하고 늘 그렇듯이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이어갔는데, 그런데 올해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람 소리보다, 성과의 소리보다, 내 조급함보다 이 힘든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일 크게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더라. 힘드니까. 2025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을 이끌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목표, 성공과 또는 사람들의 인정과 돈과 명예인가요? 아니에요. 돌아보면은 나는 이것저것 하고 싶어서, 막 성공하고 싶어서, 돈 잘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열심을 낸 것처럼 달려와 봤는데, 감사하게도 보니까 그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왔구나라는 것이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를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말씀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주신 말씀이에요, 저한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사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누가 듣습니까? 라고 할 때에 네 영혼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듣습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올해 참 감사하게도
한 20명 가까이가 머리 넣고 빼신 분들도 있고 와서 한참 잔소리 하신 분들도 있고, 예. 에헴 하시는 분 진짜 있었어요. 네. 저 한참 혼난 적도 있었어요. 예. 말씀의 은혜 잘 받고 가시면서 막 뭐라 하시더라. 예. 또 함께 세워져 가다가 또 맞지 않아서 가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남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결국 숫자가 아니라 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다. 새벽에 수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먼 지역에 동생분이 목사님이셔서 개척을 했기에 거기 가서 힘을 불어넣고 싶은데 멀어요. 여기서 일산까지 가야 된대요. 그런데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오셔갖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내고 있어요. 네. 일하러 가셔요. 일하러 가셔요. 네. 주일날에 벌써 갔죠. 일산에.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수요일하고 새벽만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들었냐? 당신 양심 참 없다. 예배만 왔다가 가고 등록도 안 하고 주일에 안 오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혹시 그러시진 않죠? 제가 불편하시거나 그러신가요? 혹시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 전혀 아니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와서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잘 되라고 기도하시겠지. 뭐 잘 안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느냐? 교회 어느 날에 교회 앞에 뭐 박스 같은 게 와 있어요. 과일 박스도 와 있고 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와 있고 어떤 때는 쌀이 막 2포대씩 와 있고. 그 누군가에서 보니까 한 권사님이 본인 교회가 이 근처긴 한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도 작은 교회가 힘들 텐데 그 마음에 섬기려고 그렇게 갖다다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참 몰라요. 또 어떤 분이 계시느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헌금을 보내주세요. 예. 그 집사님들 따로 또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러저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남겨진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하나도 된 건 없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서 감사가 올라오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큰 감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잘 못하니까 너는 하지 마. 넌 재능이 없으니까 넌 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인도하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떠나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눈에서 가장 가까운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속눈썹. 눈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보이는데. 근데 안 보여. 근데 이 속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눈썹이 없으면은 빗물이 그대로 떨어져요. 1차로 요 눈썹이 걸러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눈에 속눈썹이 있어서 먼지랑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였던 것 뿐인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까이 계셨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막 마음속에는 막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에 첫 번째가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가까이 계셔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그런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오셔서 구하신다. 그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라고 심령이 자라고 견고해지며 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라고 점점 강하여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디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씨앗을 품고 그것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고 그리고 마침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